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35장 9절 말씀. 오랜 시간 이단에 몸을 담고 있던 한 분이 몇 년 전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가 믿고 있던 것이 진리가 아님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 너무나도 귀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간증을 통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삶에 이 좋은 일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회심을 이해하지 못한 자녀들이 방황하게 되는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 그 돌이킴이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 힘을 빼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길로 가는 게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흥의 역사,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부흥이잖아요. 부흥의 역사에는 항상 마귀의 저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힘든 일이 일어나요. 이게 아닌가 하지 말고 이게 마귀가 지금 방해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걸 깨닫고 물러서지 말고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사시대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인도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이 부흥 집회, 회개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잘못된 건가? 우리가 섬기던 우상이 지금 분노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요. 사무엘의 지도하에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부흥의 역사에는 방해가 있지만 방해에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되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야곱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의 삶에도 여러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세겜을 떠나가지고 베델로 갔잖아요. 세겜에서 베델로의 떠남은요,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삶으로의 아주 소중한 떠남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또 그의 후손이 많아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일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그 베델에서 경험을 하게 돼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만 일어나느냐? 그러지 않아요. 야곱의 삶에 힘들고 슬픈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삶에 아주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을 하게 되고요. 가정 안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불상사를 겪게 되죠. 그때 그럼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고 돌이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야곱이 살아가게 되죠. 야곱이 이름을 하나님 바꿔주시잖아요. 야곱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삶을 의미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삶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야곱은요, 그의 삶에 또 이렇게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그것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삶으로의 변화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야곱은 그의 삶에서 원치 않는 일들을 또 만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는 걸까? 저는 그것을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30년 전에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곳의 이름을 야곱이 베델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30년 후에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그곳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야곱이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돼요.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참으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직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요,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리브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지 않는데, 여기서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머니의 유모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드보라라는 사람이. 이것은요, 드보라가 야곱의 삶에 굉장히 의미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예요. 드보라는 야곱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야곱을 찾아와 가지고 함께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어머니 같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던 드보라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야곱이 그녀를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난 다음에 아주 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알론 바국, 곡함의 상수리,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8절 말씀 시작. 네, 그렇게 드보라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또 다른 슬픔을 만나게 되는데, 누가 죽냐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죽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처. 그 중에서 야곱은 라헬을 가장 사랑했는데, 라헬이 임신한 상태였고 길에서 아이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셉이란 이름은요, 더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아들 더 주세요. 더 낳게 해주세요. 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소망을 들어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아들을 낳으면서 라헬이 그냥 세상을 떠나게 돼요. 라헬은 너무너무 슬퍼하게 됩니다. 이 태어난 아들을 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 슬펐던지 슬퍼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런 라헬을 야곱이 베들레헴 길가에다가 묻게 돼요. 그리고 묘비를 세우게 되는데 아마 야곱은 엄청나게 울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에게 찾아온 슬픔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다른 슬픔이 찾아오는데 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누구냐면 아버지 이삭. 그때까지 아버지가 살아 있었어요. 180세의 일기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형과 함께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죠. 물론 형처럼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떠남은 야곱에게 또 슬픔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결심하고 돌아갔는데,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의 삶에 슬픔을 주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이게 뭐지?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수 있어요.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왜 라헬을 데리고 가십니까? 기독교 지성인 C.S. 루이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루이스는요, 그때 하나님께 자기의 이 슬픔과 아픔을 막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 막 대들면서까지 자기의 이해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위로하는데 그 위로도 거절을 해요.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게 종교적 진리에 대해 말해주면 기쁘게 경청하겠다. 종교적 의미에 대해 말해주면 순종하여 듣겠다. 그러나 종교적 위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당신은 모른다고 나는 의심할 것이다. 자기가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거라는 거예요. 라헬을 떠나보낸 야곱의 마음이 아마 이 루이스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두려움과 슬픔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금기시해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말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되고, 이 땅에서 잠깐의 이별은 슬프지만 다시 만나 영원히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담대한 마음을, 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스카펙은 죽음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도서 기자도 우리에게 잔치집에 가서 즐기기보다는 초상집에 가서 배워라. 인생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이 세상을 조금 배우라고 권면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야곱이 경험한 이 세 명의 이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거든요. 죽음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미리 예측하거나
또 함부로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이삭이 여러분 이제 에서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내 세상 끝날 날이 가까워서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을 하고 물론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이삭이 몇 년을 더 살면요 30년 이상을 더 살아요. 내 생각에는 내 몸이 지금 약해져 가지고 곧 떠날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부르셔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야곱이 경험한 죽음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오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는데요. 그보다 훨씬 나이가 적었던 라헬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오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말은요.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고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여기서 여러분 잠깐 생각할 게 왜 라헬이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난 걸까요? 이것이요. 이 야곱이 했던 말과 관련이 있다. 라헬의 어떤 행동과 야곱이 했던 말과 관련이 있다라고 봐요.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란을 떠나게 되는데 하란을 떠날 때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오게 됩니다. 이 드라빔이 뭐였냐면 그 집의 우상이었어요. 라반이 점을 치는 도구였는데 라헬이 그것을 훔쳐오게 되고 라반이 뒤쫓아오죠. 처음에는 야곱에게 해코지 하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이제 쫓아온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 찾으러 왔다. 근데 그때 야곱은 라헬이 훔쳐간 줄 모르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누구든지 외삼촌의 드라빔 훔쳐간 사람은 살지 못할 거다. 죽을 거다. 이런 말을 해요. 라헬이 훔쳐왔는데. 근데 그때 라헬이 자기 치마 속에 그 드라빔을 숨기고 마치 이제 자기가 생리 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버지의 수색으로부터 그걸 벗어나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 말 때문에 라헬이 먼저 떠났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야곱의 경험한 죽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우리의 생명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명이 다하기까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두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하기까지 우리 생명을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라헬을 보십시오. 아까 그 말대로라면 뭐 당장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라헬이 아들 하나를 더 낳을 때까지 생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연장시켜 주신 거죠. 아들을 낳는 게 라헬에게는 사명이었어요. 그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아질 후손의 토대를 이루는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죠. 12아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우리의 생명은 끝나지 않는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 담대함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막 함부로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험한 그 선교지로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나가실까? 그분들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거기서 사명 다하다 죽으면 영광인 거고 이런 담대함과 배짱이 이런 선한 배짱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그래요.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난산이었어요. 아주 힘들게 아이를 낳게 되고, 근데 이제 아들이 딱 나오니까 산모가 아들이에요, 기뻐하셔요, 힘을 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죠. 라헬이 얼마나 슬펐는지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베노니라고 짓게 됩니다. 베노니라는 뜻은 뭐냐면요, 슬픔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라헬이 슬펐겠죠. 빨리 세상을 떠나야 되고, 요셉도 몇 살 안 되고 아주 어리고, 베냐민은 이제 막 태어났는데 너무 슬퍼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후부터는요, 성경에서 누군가가 슬픔을 표현할 때 누구를 들먹이면서 슬퍼하냐면 이 라헬을 들먹이면서 슬퍼하는, 슬픔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오랜 시간 아이를 못 낳았고 또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최초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슬픔으로 인식이 되는데,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막 슬펐겠죠. 근데 그때 야곱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그 베논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게 돼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요, 오른손의 아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오른손은 아주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죠. 이 이름을 바꾸는 행위가요, 여러분,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냐민의 출생은 야곱에게 한편으로는 기쁨과 또 감사와 축복이었어요.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베냐민이 야곱에게는 슬픔과 원망의 대상일 수 있었어요. 네가 태어나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야곱이 그냥 베노니로 놔뒀다면 베노니를 부르고 베노니를 볼 때마다 야곱 가운데 슬픔이 올라오는 거예요.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라헬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아내가 빨리 죽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도 베냐민도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죄책감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꾼 건요, 나는 슬퍼하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겠다. 여러분,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냥 떠날 수 있었는데 이 아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고 떠났구나.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이걸 택한 거죠. 베냐민을 택한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겠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가 뭔 바꿀 수 있었냐면 베노니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이런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만 내가 취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 내가 기쁨을 선택하느냐 슬픔을 선택하느냐, 감사를 선택하느냐 원망을 선택하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선을 택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로마서 8장 말씀 시작.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또 이제 거리두기 2단계가 되어가지고 오늘 또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그 기도자가 해준 것처럼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끼고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일상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거기다가 수해까지 오고, 또 들려오는 기사들은 너무너무 좋지가 않아요. 답답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우리가 오히려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말들을 하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격언이 있어요. 똑같은 태양빛 아래 밀랍은 녹고 진흙은 굳는다. 태양빛이 내리칠 때 어떤 밀랍은 녹아버려요. 하지만 진흙은 단단해져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밀랍이 될 수도 있고 진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상황 탓을 하거나 상황 아래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아니,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을 했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을 했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로 선택을 했어. 여러분, 이게 바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야곱이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야곱은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준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덮친 격으로 이 야곱의 삶에 또 힘든 일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데, 르우벤이요, 장자잖아요.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제 르우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돼요. 왜 르우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왜 성경에는 이런 사건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걸 빼지 않고 담아두셨다는 것은 이걸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자, 여기서 르우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은요, 라헬의 죽음 뒤에 언급이 되는 것으로 봐서 라헬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봐요. 르우벤은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에서 합판치를 가지고 왔을 때 막 기뻐하잖아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컸던 아들인데, 이제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이 라헬의 종이었던 비라에게로 향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이렇게 범했다라고 봅니다. 아니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기도 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의 그 왕궁을 점령하면요, 왕의 여인들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권력을 빼앗았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첩들과 후궁들과 왕궁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잖아요. 르우벤 행동이 바로 아버지의 권위를 취하는, 아버지의 권위를 공격하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요, 두려움에 휩싸였는지 아니면 세상 가치로 그냥 물들었는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들들을 의지하고 조용히 침묵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 르우벤이 행한 행동을 보고도 야곱이 침묵을 해요.
지금 디나의 사건 때처럼 야곱이 무기력하게 행동을 하는 걸까요?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루벤이 한 일을 듣고도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했다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짧은 절에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2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죠. 그 앞절까지 하면 3번이나 이스라엘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루벤이 행한 일을 가지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가장 이스라엘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해결해 주기를 바란 것처럼 이 르우벤이 행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르우벤을 바르게 키우지 못한 자기를 자책하면서 어쩌면 자기의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르우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갚아주시기를 그가 엎드려서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후에 우상을 다 묻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상 버려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집안에 부적 붙이고 예수 믿다가 예수 믿고 났는데 부적을 뗐는데 집안에 막 우환이 생기니까 이 부적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부흥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그때 야곱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세상을 떠나요. 아들이 이런 망나니 같은 짓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그러지 않잖아요. 이스라엘로 살잖아요. 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지만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든, 아니 나는 더 이상 슬퍼만 하지 않겠어, 원망하지 않겠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실 선을 바라보고 아들을 축복하고 아들에게 임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르우벤의 행동 앞에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돼요. 곳곳에 여러분,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는 증거들을 보여주잖아요. 이때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곱으로 살아갈 건가, 이스라엘로 살아갈 건가, 내가 지금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때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도 기뻐할 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오히려 감사할 것인가? 문제 앞에 내가 무기력하게 엎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인가? 저와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이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름대로, 그 그리스도인,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을 거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어떤 삶 가운데도 요동치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야곱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소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우리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